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쌉 레이케인 양에게 길을 알려주는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멋진 옷을 입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기도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의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근육입니다. 외적인 강함보다 내적인 강인함, 즉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전쟁 후 힘겨웠던 시절을 살아내신 부모님 세대를 보며 혹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며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것을요.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조급함과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급함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라는 도둑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걱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걱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문들을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베껴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제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는 만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우리의 외적인 번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 많은 돈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과 동일합니다.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엄청난 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우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의 기도 어디에도 새로운 낙이나 더 좋은 장막을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걷기를, 모든 종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경험할 힘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 기도가 얼마나 지식 있고 유창하게 들릴까 걱정하며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의 동기를 정화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뒤를 위한 시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바로 그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더 큰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는 갈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반 위에 올려두신 꿈을 그분의 때에 다시 내리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육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이 단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